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박혜원 성도, 김지희 집사의 딸 박세연 어린이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벌써 대림절의 셋째 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까지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까지도 다 화이팅 하시면서 꾸준히 주님에 대한 묵상을 이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주에는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이 대림절의 남은 기간들을, 그리고 나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고민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비율들을 비교해 볼 때 기독교인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기독교인은 1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인은 5.1%, 불교인은 16.3%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63%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 무종교인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기다리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령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즐거운 것,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으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만족함을 가지고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더 자랑하며 내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회 속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계명 역시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해 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들, 사기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세 사기, 취업 사기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어서 잘 못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치안에 대한 문제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제 무언가를 도난당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는 잘 못 느끼며 살아가는 편인데요. 해외에서 바라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실험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원에서 노트북을 딱 내려놓고 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지난 후에 없어지게 될까라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노트북을 딱 내버려 두고 이제 멀리에서 그 노트북을 막 촬영하면서 얼마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노트북이 도난을 당하게 될지 이렇게 지켜보는데, 해외에서 촬영했던 이런 테스트에서 거의 한 10분이 되기 전에 10분 정도가 되면 노트북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금슬금 누군가 찾아와서 좀 조작해서 만져보더니 괜찮다 싶으면 가져갑니다.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크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리를 맡아두려고 테이블에 두는데 거기다 맡겨두는 것이 핸드폰이라는 것입니다. 지갑을 꺼내서 거기에다 올려놓고 여기 내 자리예요 라고 맡아두는 걸 보고 해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내가 꼭 쥐고 있어도 없어지는 것들이 핸드폰이고 지갑인데 이것을 이렇게 꺼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안전에 대한, 치안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밤에 나가게 되면 저녁이 됐을 때에는 일정 도시들은 밖을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영상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그냥 갑자기 방향을 틀었는데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놀랍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안이 불안한 사회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이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따로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 흐름에 같이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잊어버리게 되느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뒷전으로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향해 달려가니 나 또한 돈을 향해 달려가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니 나 또한 명예를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오늘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은 대체 왜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분명히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천년이 벌써 2번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들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다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가려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러 오실 때가 있을 텐데 왜 그때가 늦춰지는가? 그때가 늦춰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1000년이 하루와 같이 이렇게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날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늦어진다고 그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텐데 그때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늦춰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부모님께 혼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다 모든 상황을 알면서 기다려주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먼저 나와서 나에게 잘못을 구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아이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렇게 기다려주면서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다리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것들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가 이제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거쳐가면서 나누었던 것들, 여러 가지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어지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며 정말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이렇게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내가 지금은 떠나가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의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이때는 이제 도둑과 같이 오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날을 준비하며 반드시 오심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맘때가 되면 태풍이 찾아오겠구나, 이맘때가 되면 홍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가 있으면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피해 없이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가 이런 재난이 닥쳐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고 급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찾아오실 터인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그때는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 이 날을 준비하며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서 어떻게 이 날을 준비하며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는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키며 이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은 돈이 전부다라고 외칩니다. 내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 삶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1년의 첫 시간, 이 시간, 가장 귀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시간이니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함으로 그 첫 시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월삭기도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의 첫 시작, 그 시작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한 주간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며 살아가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아침에 첫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것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식사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물들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일용할 양식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의 주인인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영화 보고 오락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 SNS를 하면서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너의 삶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것이지 않느냐. 그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달리 사기를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성령의 열매들을 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며 살아가라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행하며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전하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붙잡으며 강권하며 주님의 전으로 다시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부르심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서 아직 잠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을 초대하며 부르십니다. 주님의 잔치에 함께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초청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전과 동일하게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 또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나의 삶을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돌아보며 이렇게 이 대림절을, 그리고 주님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 내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들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을 준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로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주님께로 함께 나아오는 것, 그 귀한 선물들을 준비해 나가며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동방 박사가 예물들을 준비해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물들을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그 모든 습관들 가운데 주님을 전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펴주니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리.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다 같이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따라서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나의 잘못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더라면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나의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주변의 성도님들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들 주님 다시 불러주셔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날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번 대림절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가장 귀한 선물, 동방박사의 그 선물들보다 더 귀한 선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지만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 길을 걸어가니 아버지 나 또한 그 길을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그냥 급류처럼 휩쓸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는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처음의 때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또한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내어주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을 가지고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대림절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나 자신을 주님께로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이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린 바가 되어서 경건하게 주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도적과 같은 그때 그날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그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없애시고 다시 의로운 세상으로 새롭게 주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먼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모두 하나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이 기쁨으로 주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는 그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늘 그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